오늘 시간에는 풍랑이 잔잔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진다. 풍랑이 잔잔해진다. 믿습니까? 1997년 12월 5일부터 시작되었던 IMF 경제 제재에서 이 풍랑이 서서히 잔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풍랑이나 역경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풍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큰 인물들을 보면 풍랑을 만나지 아니한,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욥일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물질도 많았습니다. 자녀도 많아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7과 딸 3이 죽은 거예요. 모든 자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려 말아버렸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모년에 하나님은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들 7을 다시 주시고 딸 3을 또 주셨는데 그 딸 3은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다 할 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들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해줍니다. 물질의 풍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부함을 줍니다. 또 마음의 여유 있는 큰 그릇,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가 풍랑을 다 해결하고 이기고 나면 인생의 맛을 압니다. 어떤 것이 인생인지 압니다. 누구하고도 다 상담해 줄 수 있고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고 다 교제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 맛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닥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자 되지 마시고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해줍니다. 삶을 극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건장한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험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로 삼은 것처럼 인생의 풍랑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에 다가왔을 때, 자기의 풍랑에 다가왔을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과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풍랑은 유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풍랑은 유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와 같은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인들도 또 가정주부들도 생활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어려움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기업인도 어렵고 근로자도 없고 가정주부도 어렵고 학생도 어렵고 다 자녀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풍랑을 크게 보면, 거국적으로 살펴보고 신앙적으로 점검해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당장 볼 때는요, 이 IMF 경제 제재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넓게 보면, 깊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유익인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풍랑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를 따르는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 하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IMF와 같은 풍랑을 주실 때 심술꾸러기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고 실패 만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떠났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통해 더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불면 심하게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가 꺾입니다. 꺾일 나무는 다 꺾여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꺾이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막 흔들립니다. 나무만 흔들려갈 수 아니라 뿌리도 흔들린다고요. 자기 자체의 힘으로는요 더 굵어질 수가 없고 깊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돌 같은 딱딱한 흙이든지 아니면 바위 틈이든지 나무가 있을 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나무가 흔들면서 뿌리도 흔들려요. 뿌리가 흔들면서 그 공간에 생깁니다. 거기에 그 자리를 뿌리가 굵게 채워넣습니다. 더 깊게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해일이 일어나면요 바닥 깊은 데에는 바닥의 물이 밖으로 솟아올라옵니다. 그냥 보통 환경 같은 데서는요 이 바다 깊은 데까지 흔들 수가 없습니다. 바다 깊은 데 물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일이 일어나면 맨 바닥의 물이, 깊은 물이 밖으로 솟아오르면서 속물과 건물이 막 함께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바다 속 깊은 데까지 공급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산 바다가 된 거죠. 바다 깊은 바다 속에는 물고기로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자연적으로 볼 때 태풍이 불모로 말미암아 큰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태풍이 불모로 말미암아 이 바다를 썩지 않도록 바다에 산소 공급을 해줘서 큰 고기로 자라고 작은 고기로 자랄 수 있도록 바다를 산바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도 거친 풍랑이 부르락칠 때 이것을 견디는 과정에서도 크고 깊은 믿음의 자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고 견디고 이긴 사람, 더 큰 사람 됩니다. 넓은 가슴의 사람이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어려운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보살펴 줄 줄 알고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일어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로 풍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급작스럽게 휘몰아치는 돌풍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표면 온도가 갑자기 오르면 남동쪽의 고온으로부터 기압변으로 인하여 거센 풍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바람은 갈릴리 바다의 거친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소용돌이치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조용했던 바다가 막 뒤집어지면서 어선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손될 만큼 무섭게 바람이 붑니다. 예고 없이 봅니다. 갑자기 봅니다. 제자들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고 깊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자 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잊어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의 배에 타고 계신 걸 잠시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기술로 힘써서 풍랑을 헤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더 심했습니다. 오히려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배가 막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히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벅찬 감격을 계속 유지하며 언제나 주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긍휼을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무시로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제들은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됐거든요. 거반 이제 끝장이다. 우리는 자신이 없다. 우리 이제 죽는 거구나. 이 배가 파산되는 거구나 생각했을 때 그 순간, 우리 배에 예수님 타셨잖아.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지. 그 순간 예수님은요, 배 밑창에 가서 평안하게 팔베기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는요, 풍랑을 만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워야 합니까? 기도로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IMF 경제체제에서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며, 기도를 통해 문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능력과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움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부족한 결과인 것입니다. 본래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지닌 본능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움의 근원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한다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제일 큰 확신이 뭐냐? 두려움에 물러가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샘물처럼 솟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IMF 경제체제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성령께서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셔 날마다 보호해 주신 것을 믿고 성경 66권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넘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용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고요? 또 우리는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체면 때문에 망한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풍랑을 만날 때는요, 체면 볼 거 없어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바 아버지, 누가 아빠 말합니까? 벌써 성인이 되면, 벌써 초등학교 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중학교 학생이 되면 아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몰가 벗고 다닐 때 그때는 아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빠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벌거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젖먹으러 가는 것처럼, 어린 아기가 그냥 따로 따라하면서 아빠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죠.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서 젖먹는 아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젖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호랑이 안 무서워요. 순사 안 무서워요. 엄마가 있는데요. 사자도 안 무서워요. 어린아기가 엄마 편에서 젖 먹기는데 원자 탄이 무서워요? 핵무기가 무서워요? 북한의 공산당이 무서워요? 간첩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린아기는 엄마 품에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우리가 풍랑할 때 두렵다는 건 뭐냐? 우리가 자기 최면 생각이 두려워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었는데, 이만큼 권세를 가졌는데, 명예가 있었는데, 이만한 체면이 있는데, 내가 이거 봐라,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배울 때는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IMF 경제체제 실직된 그대로, 부도난 그대로, 천보여지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체면 보지 말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오는, 아버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집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풍랑 중이었지만 만물바라 크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감정에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에게 닥친 위기는 밖으로부터의 풍랑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의 헤어려지는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인간에게 일어난 절망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배를 탄 자만이 어떤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어떤 내성 아래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린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몸으로 왔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왔든 가난해서 왔든 병들어서 왔든 세상 멸시천대 받다 왔든 세상에 쫓겨나 당하면서 왔든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몸에 들어왔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평안 속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소망 중에 주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으로 갈 것입니다. 일터로 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이 지금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모시고 갑니다. 성령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평안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은 예수님이 잔잔케 하십니다. 시편 65편 6절로 7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예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 어린 아기가 막 웁니다. 그 아기가 왜 우는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체질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실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다 그들이 불배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편을 알려주셨습니다. 긴 장대에 놋배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그 장대를 세워라. 모든 백성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배를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배를 바라보는 순간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 열이 떨어지고 막 치료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배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다가 불뱀에 몰려서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님, 무능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예수님, 병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가난한 어쩌를 물리치고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 진실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풍랑 속에서라도 우리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급할 때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인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지금 IMF 경제 체제에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 써도 안 됩니다. 손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풍랑을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고 맡긴 문제의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힘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영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풍랑을 통과하면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다가 풍랑을 잔잔케 한 후에는, 정말로 풍랑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는 인생에 맛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는데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맛이 없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는 것입니다. 짜든지 맵든지 달든지 뜰든지 해요. 맛이 있어요. 인생에 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공부하는 성들이 이 풍랑을 만났다가 풍랑을 이기고 난 후에는, 풍랑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요, 우리에게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평안도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풍랑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참 가치와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풍랑을 통과한 사람은 맛이 있어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맛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맛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IMF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배울 수 있게 주었습니다. 풍랑일 때 노리는 사람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나은 항해를 기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풍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겪은 후에는 더 기쁜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주면서 나눠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풍랑은 고통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풍랑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와 믿음으로 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요.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의 없이 풍랑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풍랑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 풍랑이 왔을 때 때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왔구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가 왔구나, 정말로 내 인생의 맛을 알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풍랑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극복하거나 피할 수는 있지만 풍랑 그 자체를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것은 풍랑 후에 우리는 인생의 더 큰 기쁨과 평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울음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뒤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터널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풍랑을 만난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생활, 기업, 가정, 이 풍랑을 주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해서 인생의 맛 느끼며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